로마서 8장 4절로 7절 말씀을 우리가 직접 성경을 찾아서 이미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그러나 다시 한번 눈으로 쳐다보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함께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도 일컫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근데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고 또 원하기도 하는데 근데 성령님을 또 오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성령님이 누구시라고 생각하세요?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이 필요한가요? 왜 필요하죠? 왜 성령님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여러분 과연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해 주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무슨 부흥회 때나 수련회 때 이럴 때 한 번씩 찾아오시는 무슨 초청 강사님인 줄 아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무슨 특별한 기도원이나 어떤 센터나 소위 말해서 용하다 하는데 가야 거기에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 우리가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믿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성령님은 어떤 다른 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리 가운데 어느 날 깨닫게 되었어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몰랐었어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자,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자,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딱 세워지면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진짜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내 삶이 바뀌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연 나는 정말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그렇게 믿는가? 그렇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요, 성령님을 전혀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고요, 성령님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면 내 삶이 안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렵게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실제 하시는 분이세요. 나와 언제나 실제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상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이 하나의 문장이 딱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장이라고 일컫는 이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지금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냥 암송하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성령님께 보여드려야 될까? 우리가 성령님께 보여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요? 성령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으로만 가지는 분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반응을 해야 돼요. 자, 어떤 반응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입니다. 자, 이때도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에 대한 반응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왕으로 인정해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께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요? 자, 우리 안에 이 모임 안에는 어때요? 이 모임 안에 지금 우리끼리 그냥 모여 있나요? 자, 이 모임의 주님은 성령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에 예배 인도자는 누구인가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암송할 때 암송을 가르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님이십니다. 예.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은요? 제가 앞에서 설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드려야 되느냐?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자,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세요. 자, 이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죠?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왕이시기 때문에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내가 믿는다는 그 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지금 부지런히 암송하면서 성령님을 바라볼 때 지금 실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에 아버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로마서 8장을 그렇게 놀랍게 암송한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 그 사람은 암송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엎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엎드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높아지십니다. 할렐루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자,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이 하나님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막 경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솔직히. 자,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어떤 문제일까? 하나입니다. 내가 그분께 엎드리지 않은 거예요. 내가 그분을 높이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 아무리 얘기하지만 성령님을 왕으로 내가 인정해 드리지는 않은 거예요. 이 하나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세계관이 바뀌어서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말씀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행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가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맘대로 막 이렇게 했어요. 재미있는 거에는 반응하고 조금 재미없으면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바꾸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삶 가운데 변화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이 왕 되시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변화들이 많아요? 적어요? 변화되는 일들이 많아요? 아니면 예수 믿고도 그대로인 경우들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 믿었는데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차이가 없는 거야. 뭐 경험하는 것들은 조금 다르지. 그런데 내 삶, 내 마음 하나가 여전히 그대로인 거예요. 여전히 습관적인 죄 그대로 짓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단 솔직히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는 거야. 말씀과 내 삶 가운데는 뭔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내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 성숙하지 않는 것 같아.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데 성령님은 그냥 느낌으로만 따라가는 거야. 내 감정으로, 내 기분으로 뭐 수련회 때, 부흥회 때 눈물 조금 흘리고, 자, 이런 걸로 성령님을 오해하니까 성령님 때문에 내 삶이 바뀌는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이 믿음 하나를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변화되기를 원해요? 자,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요? 내 마음 하나가 바뀌면 됩니다. 내 믿음의 기준 하나가 바뀌면 정말 바뀌어요. 성령님은 왕이십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말씀 암송할 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내 주님이시죠? 예수님이 내 주님이신 것 때문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교육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정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연애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결혼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요, 내 취미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내 언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요, 내 친구 관계도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하고나 친하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친구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돈 버는 법, 돈 쓰는 법, 돈 관리하는 법. 돈은 세상 거니까 하나님 참견하지 마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 왕 되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뉴스를 볼 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뉴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의 핵심 키워드 2개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엇과 무엇일까요? 육신과 영이에요. 자, 이 육신과 영을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잘못 읽고 있어요. 육신은 뭐라고 읽냐면 그냥 이 몸, 이 몸. 영은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거, 내가 뭐를 행하고 내가 행동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별거 아니야. 그냥 껍데기에 불과해 라고 그냥 생각해 버려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 생각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중요한 거야. 정신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그냥 생각만 하고 실제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순종하는 것은 부담을 느껴요, 안 느껴요? 안 느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뭐 좋기야 하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야.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만 하면 되지 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여기 나오는 여러분 육신과 영의 의미는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육신은 뭐냐?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라고요? 성령님이 안 계신 상태. 성령님이 떠나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성령님이 왕이신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영은 뭘까요?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내 정신, 내 마음이 아니에요. 내 정신과 내 마음도 내 몸에 속한 겁니다. 여기 말하는 영은 성령님, 성령님께 속한, 성령님께 붙들림 바 된, 자,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육신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을 막 내가 무시하고 성령님 없이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거예요. 성령님이 왕이신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을 따르는 자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육신의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죄의 일을 하며 살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영을 따르는 자는 무슨 뜻일까요? 영을 따르는 자, 성령님이 왕이신 것을 아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 성령님께 속한 사람, 성령님께 붙잡혀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성령님의 일을 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자, 이 말씀은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성령님 없이 하는 모든 생각은 죽음뿐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했어요. 엄청 좋은 아이디어, 사람들이 다 박수 쳤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성령님이 왕이신 생각이 아니라면 죽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7절 말씀에 성령님 없이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암송해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단단히 붙잡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최근에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들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챗 GPT라는 게 있어요. 요즘 이게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뉴스마다 유튜브에 블로그에 난리도 아니에요. 자, 이게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대화형 인공지능은 예전부터 있었죠.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 인공지능이 스스로 공부를 해요. 내가 공부해야지 막 공부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한다고요? 인공지능 로봇가 스스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집어넣어준 데이터를 얘가 계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해요. 데이터를 분석해요. 판단해요. 심지어 고민하고요. 실험도 해보고요. 실수도 해봐요. 사람들은 맨날 똑같은 것만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림, 음악, 글도 쓰고요. 레포트도 써내고요.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챗 GPT라는 인공지능이 엄청난 능력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사람보다 더 사람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계가 한 것이라고 말해주기 전까지는 기계가 한 줄 몰라. 이거 인공지능이 한 거예요. 얘기해주면 사람들이 놀래버려요. 너무나 사람 같아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때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런 시대 속에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하는 것을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수능 만점 맞았어요. 내신 1등급이에요. 시험 치르는 것마다 여러분 맨날 100점 맞고 1등이에요. 그래도 과연 인공지능보다 훨씬 더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계산하고 더 탁월한 결과물을 내놓을 자신이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과연 인공지능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가치 있고 더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여러분 자신감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인류가요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지금 이 인공지능 때문에. 이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물론 편리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내줘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어차피 인공지능이 더 잘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할 의욕이 있어요, 없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인공지능이 막 돈도 다 벌어다 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귀찮은 일들 다 해줘. 그럼 좋아요, 나빠요? 과연 좋기만 할까요? 우리의 성취감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어요?
과연 우리는 어떤 일에서 보람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지금 그래서 인류가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마치 인공지능 다루듯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 빼고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느끼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님께 반응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령님을 생각하지 않아. 성령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치 나 스스로를 인공지능처럼 생각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위협을 느끼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 더욱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즘에 보면 열심히 공부해요. 막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뭔가 봤더니 사람이 말이죠, 기계처럼 되려고 공부하는 것 같아요. 기계를 닮아가려고 막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의 생각이 미련해진 거예요. 성령님을 빼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계들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하나가 세워져야 돼요.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왕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인공지능이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 뭘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절대 못합니다. 하나님은요, 탁월한 인공지능을 못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신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조금 느리더라도, 조금 어설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반응할 줄 알고 그 말씀에 마음 다해 엎드릴 줄 아는 순종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더욱 믿고 일어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